2021년 신축년 새해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는 책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아끼는 램프를 실수로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세라믹으로 된 그 램프는 금이 갔고 결국 램프에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맥도날드는 금이 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도록 램프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부모님이 조금만 램프에 가까이 가시거나 램프 이야기만 꺼내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것입니다. 근데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이거 네가 그랬냐? 네라는 대답과 함께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엄마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램프를 갖고 부엌에 가시더니 강력한 접착제를 발라서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램프의 모양은 깨어진 흔적을 갖게 되었지만 램프의 구실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서진 삶의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진 그곳은 깨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져 더 이상 쓸 수 없는 존재처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여지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그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성도 간의 공동체 친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 생활도 무너졌습니다. 아니,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다양하게 무너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인간관계나 사업이 무너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려 140년간 무너졌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재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렇게 정해서 무너진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올 한 해 동안 치유하고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과 신앙이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재건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것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현대판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현대판 느헤미야가 되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140년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가진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총독이라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물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먼저 느헤미야는 하가라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가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가 자취를 감추었다, 여호와가 어둡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가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하가라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느헤미야의 조부와 온 가족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하가라라 그렇게 지어준 겁니다. 근데 이 하가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망하게 되었던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민 3세입니다. 그것도 타국에서 성공한 이민 3세입니다.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궁, 아닥사스다 왕국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상궁은 바사, 요즘 말로 표현하면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민 3세, 아니 포로 3세였지만 노예로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포로에서 벗어나 본국으로 돌아간 고국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만약 느헤미야였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모처럼 잡은 기회입니다. 수상궁에서 더 출세하여 더 많이 갖고 누리며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포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간 자신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오직 자신의 학벌과 출세,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것에 관심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무너진 곳에 관심을 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무너진 성벽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성벽,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갖는 이 시대의 현대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항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날마다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직장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슬퍼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가 없어서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능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게 된 가장 귀한 동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다시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곳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다시 재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곳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누군가가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하던 그 사람은 결국 그 무너진 곳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관심은 무너진 곳을 세울 만한 관심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잠깐의 기웃거림 정도입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헌신하지 않는다? 그 기도 또한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지금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자리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노예 3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비서실장, 아니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는 매우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높아지고 싶은 것,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은 것,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높은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2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뭔가를 요청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조국의 무너진 성벽과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자 그 축복을 자신의 입신 양명이 아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한 헌신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너진 곳을 위해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까?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의 헬싱키에 가면 바위교회 또는 암석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헬싱키 시내 교회를 짓는 자에게 큰 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다운타운에는 교회를 지을 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땅을 희생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바위 투성인 자신의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짓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산 꼭대기 바위에 무슨 교회를 짓느냐 하면서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고 냉소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정성을 다해서 바위를 부수고 파서 바위 속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장엄함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워서 지금은 헬싱키를 방문하는 모두에게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사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탄하며 절망하고 좌절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2021년 올 한 해 동안 필히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다양한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현대판 느헤미야가 되어 먼저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너진 곳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곳을 위해 지금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현대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현대판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으로 세워진다는 것,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 우리의 열정적인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바로 알았으니 이제는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무너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헌신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